이번 시간에는 신약 성경의 정경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정경이란 말 들어보셨죠? 원래 이 정경이란 말은 원래 어원은 갈대라는 뜻입니다. 갈대. 갈대가 그 당시에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느냐면 측량하는 자로 사용됐습니다. 갈대, 긴 갈대를 자 대신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42장에 나오는 천년왕국 때 지어질 성전에 대해서 보면은 갈대로 그 성전의 치수를 재는 장면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보면 또한 천사가 그 성을 측량하는데 손에 금 갈대를 들고 측량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는 갈대를 의미하던 단어가 측량하는 자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나와서 이 캐논, 정경이란 말은 어떤 것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표준, 기준, 규범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 각 권에 적용될 때에는 정해진 기준을 만족시키는 성경의 각 권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창세기라든지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마태복음이라든지 이런 각각 한 권의 책,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은 이 각각의 책 한 권 한 권을 정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 정경을 판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무엇이 정경이고 무엇이 정경이 될 수 없는가? 판단하는 기준이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하시는 것이 자기들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고 권위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권세 있는 말씀이로다. 말씀으로 명하시니까 부정한 영이 떠나간다고 했습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서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분을 만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그분께서 통치하고 계심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권위 있는 말씀인가? 권위 있는 말씀이어야만 정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대언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자기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할 때는 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말씀을 먼저 선포한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다 주께서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주라는 말, 여호와란 말,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면은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언자의 말이 아닙니다. 대언자는 그냥 전달자일 뿐이고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사사로운 기록이나 사람들의 잡담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주께서 친히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이 대언의 말씀으로 주어졌느냐 하는 겁니다. 대언이라는 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미래를 알아맞히는 예언이 아니라 대신 전달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는 대언자들 혹은 사사나 왕이나 이런 지도자들을 통해서 자기의 말씀을 주셨고 신약시대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혹은 사도들과 같이 사역하는 동료들을 통해서 자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과연 어떻게
기록이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대언자나 사도나 사도의 동료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이거 믿을 수 있는 거냐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했는데 그 도대체 누가 그걸 기록했느냐 하는 겁니다. 과연 그들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사람들이 이 책을 썼느냐 하는 겁니다. 이사야 대언자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사야 6장에 대언자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왕좌에 앉으셨고 스랍들이 그분 앞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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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을 하는데 그 영광의 모습 앞에서 대언자가 굴복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고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거하는데 이 부정한 몸으로 거룩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배웠다. 자, 그때 스랍 중 하나가 불이 피어 있는 수치로 그의 입술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대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대언자의 말은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역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중에서 태중에서 너를 지었고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고 있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리고 열방을 향한 대언자로 세우신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레미야 애가의 기록은 예레미야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록하도록 맡겨두신 것입니다. 자, 다윗은 왕입니다. 그는 대언자 출신이 아니고 제사장도 아닙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12장 36절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고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들 보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개인적인 어떤 정서나 기분을 노래한 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언의 말씀으로 그에게 주셨고 다윗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왕이지만 그는 또한 성경 기록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 사도입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은 사도가 기록했으니까 이것은 사도에게 주신 대언의 말씀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어떻게 되느냐?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했는데 마가는 12제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베드로가 영적인 아들이라고 부르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내 아들 마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수제자예요. 그래서 마가는 베드로로부터 전해받은 그 말씀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복음이라는 걸 적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영향을 받은 마가가 하나님의 사람의 동료죠.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술했습니다. 누가는 12사도 가운데 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사도 바울과 같이 선교 여행을 다닌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주치의예요. 의사인 누가가 사도 바울과 같이 다니면서 누가복음도 기록했고 사도행전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대언자나 사도가 아닐지라도 그의 동료들이 이 성경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믿을 만하다. 그 기록자를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록자에게 대언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책의 내용이 믿을 만한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하나님의 사람이 기록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이나 좋지 않은 잘못된 교리가 들어있다면 그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책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 죄와 구원에 대해서 오직 진실만을 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 진리여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거짓이 섞여 있거나 틀린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책들하고 비교해 보면 됩니다. 이 책의 내용이 다른 성경에서 인용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하셨는가? 사도들이 구약 성경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가? 과연 사도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요나서를 읽고 나서 이것은 어린이 동화다. 어떻게 사람이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또다시 사흘 만에 다시 나오느냐. 피노키오 이야기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너무 재밌는 동화와 같은 그 교훈적인 그런 이야기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요구하지만 대언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있었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땅의 심장부에서 사흘간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거 요나서를 인용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요나서를 정경으로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성경 가운데에서 이렇게 다른 성경에 의해서 인용되고 권위가 인정받고 있느냐, 또 그 안에 누가 인용은 안 했더라도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나 사건이나 교리들이 다른 성경에 의해서 지지를 받느냐, 이걸 살펴보면 이게 정경인지 아닌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 말씀이 역동적인가 동적인가. 역동적이라는 것은 다이내믹,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책들은 많습니다. 다이어트에 대한 책, 그거 읽고 체중 감량하고 식이요법 하시는 분들 있죠. 그 사람의 식생활과 운동을 변화시킵니다. 생활 습관을 변화시킵니다. 또 어떤 내용들, 교훈적인 또 도덕적인 그런 내용들의 책을 읽으면 거기에 감명을 받아가지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골프를 잘 몰랐는데 골프에 대한 이런 책들을 읽고 관심도 생기고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다. 여러 가지 기법들도 용어들도 규칙도 배웠다. 모르던 거 알게 되었죠. 지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책이 있느냐는 겁니다.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을 죄에서 건져내는 책이 있느냐는 겁니다.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 계신 하늘을 향해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게 만드는 그런 책이 있느냐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오랜 죄에 찌든 그런 습관들 버리지 못하던 사람이 마음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서 말과 행실과 태도가 달라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느냐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그와 같이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수많은 불신자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성경책 안에 이 성경책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다가 그만 성경을 읽다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자기 스스로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또한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 책이 수용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 책을 수용했느냐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이 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 신약 교회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강론할 때, 성경 공부할 때 그 성경을 사용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꼭 신학자들만이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5개의 기준, 시험대를 통과해야만 정경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정경이 필요하겠습니까? 정경이 필요한 첫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말고도 이 가짜 성경들 그리고 이 거짓된 문서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문서들 가운데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무엇이 진리의 말씀인지를 확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100% 믿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경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 이단들 때문입니다. 사도들 당시에도 다른 복음이나 거짓 문서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 17절 보면 이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그 당시에 거짓 문서들, 말씀을 변개시키고 부패시키는 자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을 갖지 아니하고 오직 진실함에서 난 자같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러 부패시키는 복음의 내용을 훼손시키는 그런 문서들, 책자들이 그 당시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책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거짓 교사들이 만들어낸 것인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정말 믿을만한가 검증을 해보고 이게 하나님의 100% 확실한 말씀이다.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누가 뭔가 거짓 교리를 섞은 것이다. 아니 이건 있지도 않는 내용을 꾸며낸 책이다. 그걸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위조 문서, 거짓 문서들을 가려내려면 무엇이 정경인지를 알아야 가짜를 가려내는 겁니다. 여러분 은행에서 위조 지폐 감별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위조 지폐는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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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해가 바뀔수록 위조 지폐 기술이 점점 발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조를 막기 위해서 그 복제 방지 장치 같은 것도 점점 엄격해지지만 새로운 그런 기술들이 나오면 그걸 따라잡아서 위조 지폐는 또 뭔가를 바꾸고 자기들도 기술을 개발해서 그에 맞게 가짜 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위조 지폐 감별하는 사람은요, 위조 지폐를 연구하지 않습니다. 진짜 돈을 주고
100일 동안, 몇 개월 동안 이거 진짜 돈만 만지게 합니다. 불빛에 비춰보기도 하고, 손으로 촉감을 만져보기도 하고, 오돌토돌한 부분 문질러 보기도 하고,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거기에 감춰져 있는 무늬, 감춰져 있는 도형, 기호, 숫자, 이런 것들을 익숙해질 때까지 돈하고 같이 삽니다. 계속해서 거기에 익숙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위조지폐가 딱 나타나면, 아, 이거는 내가 보던 그거하고 다르다. 금방 알아차립니다. 여러 이단들이 여러 가지 탈을 쓰고 나옵니다.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지만 나중에 딴 거 이야기하거든요. 이단들이 좀 많습니까? 그거 다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답이 무엇인지만 알면 됩니다. 정답이 무엇인지 알면 이단들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 풀 때 옛날에 사지선다 문제 어떻게 풀었어요? 다음 중 뭐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그러죠. 그러면은 4개의 보기 가운데 이거 정답일까 아닐까 해가 하나씩 지워 나가죠. 그래 하나 남는 거, 아 이거는 정답이겠지. 그래서 틀린 것을 지워 나가 가지고 나머지 하나를 찾아냅니다. 근데 선생님이 문제 출제하는데 실수하다 보면요, 답이 없는 경우도 나옵니다. 껐는데 다 꺼야 마땅한 거예요. 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경우도 나와요. 근데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이게 무엇이 아닐까, 4번은 아닌 것 같고 1번은 조금 어색한 것 같고 이렇게 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딱 찍어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아닌 것을 고르시면 1번, 3번, 4번 맞고 2번이 아니네. 무엇이 맞는지를 알면 그 속에다가 아무리 꼬아가지고 비슷한 거, 그럴듯한 거 놓아두더라도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정경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면은 어떤 이단이 다가와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단들을 구별해내는데 정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신앙적인 박해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박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핍박을 받고 그들의 믿음의 근원,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용기를 얻고 믿음을 얻는가? 성경이다. 성경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수많은 불신자들에 의해서,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또한 히틀러 나치 집단에 의해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성경책이 훼손되기도 하고 변개되기도 하고 불살라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다른 지역에 보급을 해야 됩니다. 자기 다음 세대의 성경을 물려줘야 됩니다. 어느 책을 물려줄까요? 무엇이 정경인지 모르면 어느 책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환난을 피해가지고 핍박을 피해가지고 성경책 짊어지고 저 알프스 산지 넘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있는 책 전부 다 짊어지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필사적으로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그 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교회의 사명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 믿음의 표준입니다. 성경에서 교리가 나옵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믿음을 세우게 됩니다. 어느 책을 믿음의 표준으로 삼을 것인가? 또 이 성경 말씀을 우리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다른 언어로 번역해서 보급을 해야 되는데 어떤 책을 번역할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정경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만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경이 무엇인지 알고 확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신약 성경의 정경화 과정을 살펴보면 AD 140년경에 이미 지금과 같은 27권으로 된 신약 성경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AD 100년경에 이미 요한계시록이 완성되고 성경 기록은 이미 다 존재했습니다. 근데 그 낫건 말고요. 자, 이것이 신약 시대에 주신 세상속 언약의 말씀이다 하는데 그 27권의 책을 일반 교회에서 다 사용하고 그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전체 하나의 이제 정경으로 묶인 것이 이제 AD 140년경이라는 겁니다. AD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제 회의가 열렸는데 이 시기에는 이제 정경 문제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고요. 이 삼위일체 문제 때문에 이제 모이게 됐습니다. 결국 이제 삼위일체 문제도 판가름하는 기준이 성경 때문이긴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제 아리우스파가 축출당하고 삼위일체가 성경에 기초한 교리라는 것을 이제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AD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정경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로마 가톨릭 신학자인 이제 어거스틴이 활동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AD 419년에서 히포 회의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인가 하는 그 저자 문제를 또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런 정경화 과정을 거쳤어요. 종교회의를 거쳤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종교회의가 있었다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종교회의가 성경을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종교회의가 정경을 이거는 정경이고 저거는 아니고 자기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 주시고 또 섭리로 보존해 주신 그 진리를 낱군의 책이 아니라 전체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입니다. 구약에 포함시킬 책들은 무엇인가? 구약 성경 39권 이렇게 묶이죠. 그 작업이 정경화 작업입니다. 신약 성경 개별로 어느 교회는 이 성경이 있고 어느 교회는 요 서신서가 보급이 안 된 교회도 있는데 그거 말고 우리 신약 교회 성도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신약 성경 전체 책들이 어떤 책들이 있는가 그걸 하나로 묶는 작업이 정경화 작업입니다. 정경은 종교회의에서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 종교회의 열기 전에도요. 신약 교회들에서 그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믿고 예배 시간에 또 성경 낭독할 때 성경 공부할 때 이미 사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권위 있는 말씀으로 알고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즉시 수용했습니다. 앞서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진리의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서도요.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게 바울이 혼자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말씀을 들을 때 놀랍다. 권세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알거든요.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사람들이 그 진리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거듭난 성도들은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속에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종교회의는 정경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종교회의에서는 이미 정경으로 사용되고 있던 그런 책들을 검토하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 종교회의에서 이거는 성경이 아니구나 해가 빠뜨린 성경은 없어요. 또 이번 우리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전에는 성경이 아니었지만 이 책을 정경에 포함시키자 그렇게 결정 내린 적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신약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던 그런 27권에 대해서 이 성경이 권위가 있는가, 요게 대언의 말씀으로 주셨는가,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진짜인가, 이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가, 교회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런 잣대를 가지고 검증을 해보니까 틀림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재천명을 했다 뿐이지
이 자체 종교회의가 성경책에 권위를 부여한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하죠. 결혼하기로 약속해야 부부가 됩니다. 결혼식 해가지고 주례가 선포해야만 부부가 됩니까? 아니면 저기 동사무소 가가지고 이게 혼인신고를 해야만 부부가 됩니까? 아닙니다. 이미 두 사람이 사랑해가지고 부부 지연을 맺고 약속을 하고 살아가면요, 그 부부입니다. 결혼식은 뭡니까? 공중 앞에서 우리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혼인신고는 뭡니까? 우리 결혼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개입하지 말고 이 관계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관계다라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지, 그 동사무소에서 이게 혼인신고 필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그때부터 부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정경화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종교회의라는 것은 그 사용하고 있던 그 성경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재확인하고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신약 성경의 정경과 관련해서 어떤 책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이 되는 것, 정경이 되지 못하는 것, 영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읽기가 힘들죠. 발음을 다 달아놨습니다. 호모 레고메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호모라는 것은 똑같은 하나, 동질,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레고라는 것은 말하다는 이야기고요. 자, 호모 레고메나라는 것은 모두에 의해서 한 입으로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은 책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책들이 사복음서, 그리고 바울서신, 베드로전서, 요한일서, 사도행전,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은 의심할 바 여지없는 정경의 말씀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안티레고메나가 있습니다. 이 안티라는 것은 반대한다라는 거죠. 일부가 반대 목소리를 냈다는 겁니다. 일부에 의해서 문제 제기가 된 책입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 문제 제기된 책이 7권이 있습니다. 자, 어떤 책이냐면은 첫 번째 히브리서. 지연이가 누군지 알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기록자 미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그 맨 마지막에 킹 제임스 성경으로 보십시오. 맨 마지막에 보면은 자, 이 편지를 디모데 편에 보낸다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와 같이 있고 디모데와 동역하고 디모데를 심부름꾼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네,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으로 이제 포함시키는 겁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가 바울 서신이라는 것을 믿기가 어려웠느냐 하면은 사도행전에서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에 이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베드로와 교제의 악수를 나누면서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가서 유대인 사역을 하고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갔다. 그래서 나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근데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누구로 되어 있어요? 자, 히브리인들 대상으로 기록되는데, 야, 이방인의 사도가 히브리인들에게 이걸 썼을까 하는 이제 그런 문제 제기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의 내용은 자, 흩어져 있는 그 히브리인들 대상으로 기록이 되었고, 문체라든지 가르치는 교리라든지 이런 것이 바울이 말하던 그런 내용과 완전히 같습니다. 다만 어떤 점이에요? 자, 구약 시대에 있던 그런 제사나 율법이나 이런 역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신약 시대하고 연결되는지 그걸 보여주다 보니까 구약을 다루게 되고, 구약을 다루다 보니까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에 대해서 다루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AD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이것을 바울 서신으로 이제 확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야고보서입니다. 이것은 앞서 이야기한 이것이 과연 참인가, 진짜인가 하는 겁니다. 어느 야고보냐 하는 겁니다. 야고보 중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고요. 예수님의 동생, 육신의 동생 마리아에게서 난 동생 야고보가 있고요. 또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해서 세베대의 아들들, 그 어부 출신 야고보도 있습니다. 어느 야고보냐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로 소개합니다. 자기가 사도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사도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정말 사도의 기록이라면 역사적으로 신약교회 안에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합니다. 사도 야고보가 기록했는데 그게 토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도 사도는 아닐 거라는 겁니다. 사도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죽습니다. 제일 먼저 순교합니다.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잡으려고 감옥에 가둬놨는데 천사가 옥문을 열고 탈출시킵니다. 사도 야고보는 일찍 순교했기 때문에 기록할 만한 여유가 그 당시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 교회가 막 형성되는 그런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사도행전 15장에서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율법을 지키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어요. 근데 거기 야고보가 나와요. 그 죽은 야고보 말고, 사도 야고보 말고 야고보가 나옵니다. 예수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초대교회에서 지도자로 활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로 미뤄볼 때 야고보는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님의 동생 야고보를 나타낸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하는 사람들은 야고보서에 나오는 그 말씀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거 이야기하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느냐, 믿음 말고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느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정말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따라와야 한다는 이야기이지, 행위가 있다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믿음의 결과로 따라오는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그런 식으로 읽힌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그래서 로마서를 으뜸으로 꼽고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신학자 의견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지푸라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도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에 따른 선한 결실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는 복음서가 아닙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미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었지 않느냐, 믿었으면 선한 행위가 뒷받침되고 따라오는 것이 정상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열매, 구원받은 결과로서 나타나는 행위를 다루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세 번째 문제가 된 그런 책들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의 작품으로 베드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기록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는데, 이 베드로 전서하고 베드로 후서는 읽어보면 문체가 다릅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너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너희가 구원을 받았고 이제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고 위로와 소망을 주고 나그네와 해인 같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이전에 그런 행실에서 떠나라, 이런 이야기고요. 베드로 후서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문체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서하고 후서가 기록자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 베드로하고 베드로 후서는 아마 또 다른 베드로가 기록한 게 아닐까. 그럼 그 베드로는 사도가 아닐 텐데 이걸 성경으로 받아들여야 하느냐 하는 의문이 생긴 겁니다. 사용된 어휘가 달라서 그래요. 근데 사실 동일인이라고 할지라도 다루는 주제가 다르면 문체나 어휘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문을 작성할 때 하고요, 일기장에 일기 쓸 때 하고 개인에게 편지 쓸 때 하고 문체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또 사용하는 단어나 어휘가 또 달라집니다. 대학 교수라고 할지라도요, 골프에 대한 글을 쓴다면요, 자기 학문 분야, 전공 분야 말고 골프 이야기 쓰면요, 두 개의 책, 하나는 학술 서적,
하나는 자기 수필집. 놓고 보면요. 문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베드로 전서하고 베드로 후서가 다루는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문체가 달라지는 것이지 저자가 다른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두 개 같이 묶었습니다.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의 개인 서신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냐 장로 요한이냐 하는 겁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는 사도 요한으로 나옵니다. 근데 요한 2서와 요한 3서에서는 장로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고 요한 2, 3서는 장로 요한이 썼으니까 이게 다른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 당시에 장로라는 것은 장로교회에 있던 어떤 장로 교회 성도들의 대표자 장로, 그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 목사, 장로, 감독 똑같은 말입니다. 목사는 이제 목양자를 이야기하고 장로는 성도들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지혜를 들려주고 상담을 해주는 좋은 자를 말합니다. 감독은 리더십으로서 교회를 운영하고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이런 사람을 감독이라고 합니다. 결국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은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사도 요한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는 목사입니다. 장로가 또 맞습니다. 사도 요한이나 장로 요한이나 결국 똑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또 요한 2서, 요한 3서가 요한이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어떤 교회에 보낸 그런 서신이 아니고 제한된 범위 안에만 회람된 서신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서, 바울의 옥중 서신 가운데 빌레몬서도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서 탈출한 그 종 오네시모 그 사람을 받아들여달라, 형제의 사랑으로 받아들여달라 그런 내용으로 편지하는 거 아닙니까? 빌레몬에게. 그게 뭐 어떤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형제에게 보내는 그 편지입니다. 개인 서신입니다. 그래도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죠. 요한 2서, 요한 3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다서는 내용이 문제가 됩니다. 유다서는 이제 단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단이란 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유다서 안에 유대인 묵시 문학인 에녹의 책과 연관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혹시 이 유다서가 그 구약 성경의 외경에 해당되는 에녹의 책을 참고해 가지고 쓴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라면은 그 유대인들의 묵시 문학 그런 내용들도 이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바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분의 입으로 말씀을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유다가 천사장 미카엘이 마귀와 사탄과 모세의 그 몸에 대해서 논쟁을 벌인 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세가 언제 시대 사람인데 이 신약 시대인 유다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문학 작품 보고 뺏겼을까요?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에녹에 대해서 기록이 나옵니다. 유다서의 1장 14절에 아담으로부터 7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에녹이 대언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과 365년간 동행하다가 이 하늘로 올려간 거, 그 시대에 유다가 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셔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서의 기록자인 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이지 이것이 어떤 책이나 문학 작품에서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논란이 되었던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종말에 대한 그런 환상과 여러 가지 상징적인 그런 표현들 이런 것들이 막 나오니까 그게 사람들에게는 좀 낯설고 기이한 그리고 신비적인 그런 것으로 받아들였지만 이 요한계시록이 빠지면 신약 성경이 완성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계시의 완성은 교회 시대가 끝이 아니고요. 교회 시대 뒤이어서 나오는 환란기와 천년왕국과 영원한 세계가 이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될 당시에 계시로 받았다라는 게 분명하고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였고 마지막까지 신약 교회를 이단 교회로부터 수호하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요한서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AD 397년에 공식적으로 물론 그 당시에도 요한계시록은 교회에서 읽히고 설교되고 있었지만 AD 397년에 공식적으로 정경으로 재확인되었습니다. 세 번째 책은 슈도피아그라파입니다. 슈도라는 것은 이제 가짜를 이야기하는 거죠. 가짜, 위경, 모두에 의해서 거부된 거짓 문서입니다. 신약교회는 한 번도 이 책을 성경으로 인정하거나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행전, 베드로복음, 도마복음 별 책이 다 있습니다. 이전에 텔레비전에서 도올 김용옥이 나와가지고 도마복음 가지고 강해를 한다고 했는데요. 도마복음은 성경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집트 내려가서 유년기를 어떻게 보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찌넣 가지고 참새 만들고 놀고 있는데 이제 엄마한테 야단 맞습니다. 그러니까 날아라 하면서 박수를 치니까 그 찌넣으로 만든 참새가 날아가는 유기를 창조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또 자기 친구에게 저주를 걸어가지고 죽게 만들고 그 동네 사람들한테 저주를 내려가지고 눈이 멀게 만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데 사용하는 짓궂은 악동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도마복음은 내용 자체가 거짓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거예요. 이집트에서 이런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포크리파라는 것은 이제 감추어졌다라는 뜻인데 이거는 외경이라고 합니다. 일부에 의해서 수용된 책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 서신, 클레멘트 서신, 헤르마스의 목자, 폴리카베 서신, 12제자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디다케 이런 여러 책들이 있지만 이것은 정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저자 미상이고 또 혹은 그 내용이 다른 신약 성경의 교리와 상충하거나 맞지 않거나 그럴싸하게 역사적인 내용은 좀 비슷한데 교리적인 부분에 오류가 있거나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위경과 외경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신약 교회가 인정했고 또 여러 종교 회의에서 재검증을 거쳐가지고 오늘날과 같이 우리 마태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27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 66권을 우리가 정경으로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